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앉으십시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굴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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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9절에서 18절까지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내용은 뭐였어요? 한 부자가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두르고 나무도 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농기구까지도 다 사주고, 또 거기다가 최소한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거두기까지 3, 4, 5년 동안에는 농부들의 품삯을 이미 다 줬어요. 그렇게 하고 오래가 지나서 10절에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바로 9절 마지막에 보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종 한 사람 보냈어. 한 사람이 가서 받아오면 얼마나 받아오겠어요? 한 사람. 그런데 때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냈더니 때리고 능욕하고, 세 번째로는 때리고 상처를 입고 부상당, 네 번째는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라고 죽였다. 이 농부들이 그래서 뭐예요? 한 가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유산이다, 상속자다, 이런 단어들은 언제 쓰는 단어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자기들에게 세를 내준 주인이 죽은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이 농부들은 우리 사람들,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냈는데 듣지 않고 때리고 심지어 나중에 아들 예수님도 보냈더니 그는 아예 죽였다, 죽였어.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보내기까지 참고 사랑하신다. 이 비유의 교훈,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세상에 그 비유를 듣는 오늘 여기 19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의 죄를 고발한 걸로 들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렇고 오해 없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사랑해서 왜 지금 주시는지 이걸 잘 음미하고 들어야 되는데 나를 비난하고자, 나를 공격하고자, 내 허물을 들추어내고자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꼬이고, 그러면 생각이 꼬이면 인생이 꼬입니다. 꼬여.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경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꼭 기도를.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엿봐요. 뭐 하려고 엿봐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엿보았다. 예수를 넘기려고. 왜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겨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엿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제목으로 첫째로 19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을 말씀하심인 줄 알고, 다른 말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제목 가운데 그 첫째로 오해하지 말자. 자기들을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오해하지 말자. 우리는 다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를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학교의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오해 안 해야 정답을 찾고 공부를 잘해요. 운동선수가 코치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잘 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프로야구거든요. 뭐 국보급 투수라고 선동열 감독이 옛날에 삼성 라이온즈 감독을 했는데, 삼성 라이온즈에 배영수라는 선수가 이 선동열 감독을 만나서 투구에 눈을 떠서 정말 에이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는데도 선동열 그때 감독이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를 한 거죠. 훈련을 더해라. 이것이 자기는 정말 섭섭했대요. 근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야 감독의 마음을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갈 때에 이 오해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들이 그 오해로 인하여서 계속 되어지죠.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들어야 살지만 칭찬에 담긴 의미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기 20절 마지막에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자기들이 굉장히 의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 잡게, 꼬투리 잡게 했는데, 자, 그들이 하는 말이 21절.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른 말씀, 그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애매하고 곤란한 질문.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그럴 것이고, 또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 올무에 딱 걸리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데나리온 하나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가이사의 것, 당시의 은화의 동전에는 이 앞면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이 말은 곧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가 황제요, 황제는 곧 신이다, 그런 의미고요.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을 새겨 넣었어요. 거기 빙 둘러는 이렇게 써놨어요. 폰터펙스 막시무스. 폰터펙스 막시무스. 이 말은 신의 대례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그러니까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평화를 내리고, 특별히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말을 많이 세계사에서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절대 힘의 권력으로 내리눌러서 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걸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25절입니다. 25절.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쉼표가 써 있습니까? 그 쉼표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 and,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끔은 문법적으로 but,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은요, 원문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쉼표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늘 실수가 뭐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죠. 오늘 일터에 가는데 일터도 건강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너희가 가이사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나 예수는, 아니 하나님 스스로 그분과 같은 예수님은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것 아니냐.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너희의 심령 속에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가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가 새겨져 있거든 너희는 가이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 보십시오. 26절 하반절에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동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마음 속에는, 너희의 심령에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의 심령 속에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 너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그래서 너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득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득의 12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9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 마음, 이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범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바르게 새기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에, 호흡할 때에, 일할 때에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